우리나라 KBS 방송 인간극장에 친구와 하모니카라는 다큐멘터리로 한국 방송 대상을 수상했던 김우연 PD가 감독하고 제작한 또 다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것이 팔복,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 이 다큐멘터리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만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맨발의 성자라 할 수 있는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 영화인데, 이제 지하철역에 기차가 들어올 때에, 여러분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맨발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온 전도지를 다 붙여놓고, 모자에도 전도지를 붙여놓고, 그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매일 그곳에서 또 통일되는 그날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선포하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뭐라고 외쳤는지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그 말씀이 우리 지난 주일 살펴본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정입니다. 우리 삶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해도 져야 되는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짐에서 다 벗어나지만은 살아있는 한 우리 현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라는 것은 헬라어로 능동태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외부적인 환경이든 구조적인 모습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져야 되는 짐들을 우리는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작가인 테일러 목사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었어요.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 찬송가 290장인데 하늘 장례식 때 즐겨 부리는 그런 찬송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또 악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서 우리가 비록 죄와 싸우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도 오고 아픔도 힘드는 그런 일들을 겪어나가야 되는 나그네 인생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팔을 벌리면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는 그 안식은 잠시 마약이나 세상적인 쾌락을 통하여서 잠시 주는 그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기쁨과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 이 시간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런 안식, 이런 자유, 이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이라는 말 참 좋잖아요. 안식, 이 말이 창세기 2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 안식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지켜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무엇을 주셨는지 화면 보십시오.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이 계명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최대의 관심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때까지를 400년 기간을 성경에서는 암흑기, 침묵기라고 하고 중간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때에 회당에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우리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었어요. 왜 이것을 가르쳤느냐 하면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울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토라 613가지 토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법을 만들었는데, 만약 여러분 리치몬드 파에 가면은 참 아주 귀한 고목나무나 귀한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듯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법을 만들었는데 그 울타리법들만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면 미시나예요. 미시나.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율법도 가르치는 것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를 가르쳤는데, 그때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산상수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토라에서는, 율법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미시나를 알 수 있느냐 하면,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갖고 인용하실 때는 기록되되, 이런 다 율법에서 나오신 말씀이고요. 너희가 들었으나,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인지 미시나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여 모든 것을 다 하나의 법으로 지키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미시나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법을 만들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했느냐 하면은 안식일에 금해야 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39가지 항목 가운데서 또 각 항목별로 6가지의 또 울타리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234가지의 울타리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만 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에 저촉되지 않게,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한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2,000규빗, 그러니까 약 900m를 넘지 않아야 되고, 옷을 바느질 할 때에 뒷땀은 괜찮지만 새 땀은 안 된다 돼 있고, 무언가 들어야 될 때는 마른 무화과 나무 한 개의 무게 정도는 들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돼 있고, 그리고 딸은 안을 수 있고, 아들은 무겁기 때문에 안아서는 안 되고, 딸의 손에 뭔가 쥐고 있으면은 안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온갖 금지의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안식일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긴장해. 이날은 복을 받고 쉼과 재충전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날, 부담의 날, 공포의 날, 이 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의 오랜 관습, 습관, 이런 전통 속에서 안식일 배경 속에서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1절,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어느 안식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다음에 본문에 보면 회당을 가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근데 제자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동가숙, 서가식 배고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굶주려야 될 때가 많았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한다든지 뭐 재밌는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운동하다가 보면은 식사 시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일에 몰입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때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배고픔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저녁에 금식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금식을 하려고 선포하면은 저녁이 되기 전에 이미 배가 고파집니다. 이상하게 배가 고프고 그래. 이것보다 더 배고플 때가 있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를 건너뛰어야 될 때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게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에 대해서 대화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사흘 굶어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배고픔 참기 가장 힘든 내용이죠. 그래서 프랑스어 라벨레스라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에는 기가 없다. 여러분, 배고픈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 하는 분들은 아마 배가 너무 고파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좀 먹고 오세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는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 2절 하반절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는 요 내용을 얼핏 보면은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남의 밭 곡식을 훔쳐 먹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토라 율법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이삭을 배 묻고 포도밭에 가서 포도도 먹고 그런데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배려해주는 그런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것,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먹은 거는 율법에 저축되는 건 아닌데 이 날이 안식날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의 그 수많은 법까지 갖고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노동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본다면은 얼마나 배가 고파서 저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하면서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은 라면에도 한 박스 사서 전해줘야 되는 이 사람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고픈 것을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특별히 제 같은 목사,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의 본래의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녀서 노브지방에 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좀 먹을 거 달라니까 아히멜렉에게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 같이 온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픈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이 아히멜렉이 성소에 진열되어 있는 차려놓은 그 진설병, 그 떡은 일주일 동안 디스플레이에 놓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갖고 와서 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히멜렉이나 아니면 다윗에게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허용이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보다 더 높은 의미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와 그에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고요. 둘째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가서 여러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뭐 양의 피를 내고 할 때 온 몸에 땀이 나고 하루에 제사를 지내면 완전히 지쳐서 뻗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일을 많이 했을 때에 그것을 갖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성전의 원형이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자들이 안식일 날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7절 보십시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교회에 오늘 오실 때 우리 모두 교통법을 다 지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교통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앰뷸런스에 급한 환자들을 태워갈 때 그 앰뷸런스는 교통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기 위해서 마구 급하게 다닐 때 그때에 교통법을 저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갈 때 그때 양을 끄집어내는 것은 안식일에 저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양을 쉽게 끄집어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것,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안식일의 원래 개념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오늘 설교 제목에 붙였습니다마는 선한 일을 하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으로 아주 민감한 상태에 주님께서 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병, 손이 오므라드는 이 병 가진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가 놀라운 일은 이 손 마른 병은
생명을 지금 위급한 그런 환자가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은 오늘 그 안식일을 안 고쳐주고 다른 날 고쳐줘도 되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면은 어느 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고쳐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지금 안식일이 논쟁이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있는 그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고쳐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그 정신과 본질이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데, 잘못된 제도, 정통에 얽매여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손 마른 병처럼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그 유대 전통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손을 펴서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앞에 보면은 영국 교회에서 모든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손을 사진 찍어서 다 펼친 손이잖아요.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손을 보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손으로 뭘 했느냐, 정말 잘 펼쳐졌느냐, 선한 일 했느냐,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하라는 그런 캠페인으로 붙여놓은 것처럼 안식일 날 손을 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 위함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지킬 때 계명될 모든 것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명기 10장 13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과 자유와 기쁨과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더 참된 자유를 받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성전의 예배, 제사,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또 구약에 있는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 그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로즈데이. 우리가 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냐면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와 새로 그 해줬던 참된 정신이 다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날짜와 그것은 바뀌었지만은 그 정신과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날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느냐? 그럼 이 날은 마치 장로들의 유전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래서 그냥 휴식하는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문과 성경을 연구하여서 책을 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해놓은 것을 하나 봤습니다. 안식, 쉼이라는 말은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쉼에 대해서 한문은 휴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이 휴에서 뭐가 나오냐면 휴식, 휴가, 휴명. 이 휴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 인변의 나무목이에요. 근데 무더운 여름 날씨에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면은 시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 나무목을 자세히 보시면은 나무목은 십자가에서 사람 인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람이 달려있는 모습,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밑에, 예수님 품에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엘리사베스 크람페인이 우리 찬송가 471장에 나오는데 이런 노래를 기록해 놨습니다. 앞에 화면 보십시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시기 원하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쉴 곳 찾았네. 세상 어느 곳을 다녀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장소를 가더라도 공허한 거예요. 자, 휴가 갔다 오신 분들, 휴가 갔다 온 후에 또 휴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이게 인간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만이? 십자가 밑에서만이.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아래에서. 여러분, 예배에 자주 빠지시는 분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영육간에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인생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내 영혼에 소생케 된 내 영혼의 쉼을 얻어야만이 육신적인 모든 마음에 정서적으로 쉼을 얻는 거죠. 참된 예배를 통하여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의 보따리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사명이 같이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얻고 쉼의 영혼의 재창조와 이런 것을 누린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날 이제 회사 가지 않기 때문에 밀린 일들, 집안 일들을 하고 또 주일날은 우리 오후 2시에 예배이기 때문에 푹 좀 자고 영화도 보고 저녁에 가서 맛있는 데 먹고 좀 릴락스하는 그런 날로 생각합니다. 물론 나쁘거나 이것이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날 로즈데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하지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 이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재충전과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 더 성숙하기 이전에,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 모두 다 이기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요. 다 손이 오므라들어서 미미미미 했던, 다 자기 것들만 챙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손 마른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제 손이 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펴진 두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이 펼쳐진 손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와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므라들었던 우리의 손을 펼쳐서 선을 행할 때에 그때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도 대상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그때 가장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를 받아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자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